오셨다가 들으신 것 같은데 저녁 때까지 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20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거, 그래서 나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드렸던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승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기도문이고, 사람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20편 말씀이 출정시라고 한다면 21편은 전쟁에서 들어오고 기뻐서 들어온 개선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왕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죠? 그래서 20편 1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소재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찾은 것만큼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왕의 기쁨도 반복될 거다. 이거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 당신의 능력으로 왕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기도 응답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권능으로 이스라엘 도우셨는데 시편 20편 말씀은요, 21편 말씀은 우리가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이 쌍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빼오체카라는 말인데 13절에서 주의 능력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빼오체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결국 누가요? 왕이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겼다는 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에게 승리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죠? 우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하려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가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의 계획이 전쟁의 프로그램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체험했음을 보여주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순금관을 그의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아우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왕이 승리했고 여기에 대한 찬양과 계속적인 미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할 때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야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종교 의식상의 축제 기쁨을 나타낼 때 자주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 중 하나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쓴 것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될 거라는 게 계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환난 날에 낙심하는 때가 아니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때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리하고 기도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이미 8분응성은 넘어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중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뭐해서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그죠? 소재 번제를 드리고 다시 다짐하고 또 뭐하세요? 기도했어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가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환난 날에.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든지 주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떻게 해요? 진행형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로 끝나지 현재로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 한 그대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편 34편 6절 보면 이 건구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주 나오는 단어죠.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듣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듣고 응답하시는 것까지예요.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까지. 그래서 바로 21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말 그대로 환난 날에서 이와 같은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누가 환난을 당했어요. 앞으로 이제 너무나 큰 환난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런 환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박영남 원사님이 지금 따님이 이제 집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집 문제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은 또 폐암 3기 그죠? 뭐 A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은 누가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뭡니까? 가족 구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 이유가. 왜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죠?
라이센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자격증 같은 걸 많이 따잖아요. 뭐 대학원을 졸업해도 자격증을 주고 또 공부를 해서 뭐 1급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얻고 그죠? 그거는 그 일정한 범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라이센스는 뭡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영화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에게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주시는 가장 큰 그 칭찬, 그게 뭡니까? 그게 자격이에요. 합당한 자격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평가. 여러분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나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이웃을 살리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보는데 흩어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막 흐트러 가지고 그냥 자기 걸 다 줬는데, 근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근데 과도하게 절약하고 살거든요. 근데 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안 맞는데 실제는 그게 돼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이것들을 실천할 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구할 때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달란트 다 주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달란트도 다 주면 자식 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달라고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저거 해주고 다 하다 보면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녀들이 이제 목사를 하는데 고민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려워 보질 않았다는 게, 우리 애들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걸 다 저기 부모가 다 해줬어요. 자기 사례비를 통해서 다 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실 속에서만 큰 겁니다. 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방이 애벌레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견디고 그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게 있으면서 날개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방이 나오는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뚫고 나온 거를 가위로 다 잘라준 거예요. 쉽게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은 탄탄대로 같이 쭉 왔는데 정작 비상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날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환난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고 인내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좀 내비놔주셨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좀 막 힘든 것도 좀 경험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손톱 많은 거 하나만 그냥 그거 조그만 것까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진짜 부족함이 없는 뭐 그냥 왕자, 그죠? 왕자 왕비 아니요 뭐 그 정도의 어떤 뭐 이렇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후회하시더라고. 잘못했다고. 어려운 걸 모르고 커가지고 사람 인성이 잘못됐다고. 편안한 건 좋은데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헤아려 주지 못해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왜 그러지? 우리 아이들이 요즘 큰 사람들이 보통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들었다고, 옛날에 보릿고기가 있었고 힘들고 막 그러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다면서요. 왜 라면 끓여 드시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릿고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드시면 되죠. 왜 국수가 없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불순물이 많이 껴 있어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막 이 중심이 딱 잡히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물이 세상 물이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그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의 소원을 드려요. 그래서 2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소원 타와트란 말은 욕심이라는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개인의 소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지는 합당한 소원, 왕국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소원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벌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죠? 나는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 뜻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이 전쟁을 자기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미완령 동사가 쓰였는데 2절에서는 완료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2절은 뭐예요?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케 하심의 역사를 이미 체험했음을 20편 4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간구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2절 말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소원을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았다. 그러니까 상반절과 동의적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입술의 구함이라는 표현은 상반절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간구하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C.S. 루이스 책을 읽나 봐요. 기도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뭐 이런 유의 메시지를 내가 기록한 걸 이렇게 펼쳐보다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구함이 아니면 그 구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체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그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요 진짜 안 들어와요. 쉴 생각이 있으면 가서 두 다리 착 펴가지고 쉬고 싶지 누가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난 쉬는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참 우리 자녀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럼 깜짝 놀래요. 제가 세상에 제가 왜 무슨 일이지? 갑자기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그럽니다. 아빠 나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깨워줘. 그래요. 그게 뭔 일이 있나 그렇게. 뭔 일이 있나. 왜? 기도할 때 뭐가 좀 미리 터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뭐 좀 구하고 그런다고요. 보통 때는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그저 건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상달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구가 아버지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도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대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늘 1계명 4계명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부분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일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간구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결과로 완료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입술에 간구하는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할 맛이 나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 때 참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밤새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청년들 이렇게 삼성 다니는 친구들 참 많았는데 그때 전기도 다니고 전자도 다니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1부, 2부, 3부, 3교대 합니다. 3교대. 3교대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교회 청년들이 한 200명 나왔어요. 돌아가면서 어떤 친구들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냥 밤에 철야기도 하면 밤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밤새 기도하고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또 기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3교대니까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러 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간증.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꺼내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뭐를 사갖고 왔어요. 자기가 뭘 내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그런 예가 참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 철야기도 보다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나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기도하게. 왜 우리끼리 기도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기도실에 내려가지고 그냥 몇 명씩 이렇게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좋았어요, 그냥. 근데 그때는 그런 체험이 참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요. 자꾸 이게 뭡니까? 예배당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맥주집에 가면 맥주를 마셔야 되고 밥집에 가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문제 말고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존귀케 되는 복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죠? 순금감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게 면류관을 다윗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쟁이 다윗이 암몬의 수도인 라파성을 함록하고 암몬 왕을 죽인 후에 그가 썼던 금 할란트 중량의 면류관을 쓴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았음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 면류관을 다윗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집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다가 망한 사람들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아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통치했는데 스가랴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그때는 형통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마온을 이기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받는 그 위세가 아주 애굽 변방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강성해질수록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까지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됩니다.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붙이지 못하는 신세가 돼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겸손을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 가져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본질이 뭡니까? 휴무스, 흙이에요, 흙. 우리 본질이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 같은 흙 같은 존재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로 완전히 진멸당해 마땅한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그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심지어 어떻게 십자가 저주받은 형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구속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부르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은혜에 부응하는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높아지고 이런 건 나중에 놔두고 일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달려가면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다. 이거 뭡니까? 승리의 면류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한다. 모두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네. 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미완령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속적이고 변함없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복이에요. 네. 이거 당신이 택한 왕을 영접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되고, 그것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에 대한 한결같은 호의를 갖고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주의 아름다운 복, 선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저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축복,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왕을 만나 주신 것을 나타낸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이러한 축복이 계속되고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면류관은 뭐예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씌우셨다는 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다윗 왕의 왕권은 후손에 이르러서 남북 왕권의 분열로 약화되다가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마침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왕권을 암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바라보는 표현으로 칼빈은 이해하고 있어요.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깊은 오의로 친히 나아가셔서 영접하시는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후문은 마치 대관식 때 주님께서 임직하는 왕에게 친히 관을 씌우는 듯한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복입니까?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다. 그러니까 오랜 지위와 복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한 번 주고 뺏고 조금 잘못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 이게 아니라, 그죠?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가 구하매라는 이 말은 4절, 저가 생명을 구하매라는 말은 능동 완료형입니다. 샤알이란 말인데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을 간구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자와 간구를 듣는 자, 간구에 응답하시는 자와 응답을 받는 자를 반복적으로 병렬시켜서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보다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영원에까지 이르는 그의 생명의 날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는 이 부분이 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것을 알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헌신합니다. 그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주신 순종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영원한 장수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 역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존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 온유, 절제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충성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면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자 곡간을 헙니다.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자신의 소유물을 쌓아둬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영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의 삶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와 같은 이유로 결국 부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삶은 종말이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 생명을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영광이죠, 영광.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다윗 언약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를 기록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오늘 5절 말씀에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 말씀은 말 그대로 6절에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게 다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이죠. 그래서 5절, 6절은 왕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왕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죠? 주의 구원이 뭡니까? 승리케 하신 거죠. 승리케 하신 것이 그의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크게 하셨다는 말은 까돌이라는 말인데 위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심으로 팔레스타인 일대 주변 그 사이에서 다윗이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고 명예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로 말미암아 큰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낮춰져서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신학교에서도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구의 향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막 탄탄대로처럼 막 이렇게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그리고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목회자들이 이제 어느 반열에 서잖아요. 여기 보면 나중에 누가 승리하나 이렇게 보면요. 마라톤에서 누가 승리하나 보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세워주더라고요. 나는 잘났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어딘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은혜 속에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주세요. 존귀와 위엄으로. 존귀와 위엄. 아주 존경받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단어가 다 중원법입니다. 중원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서 왕의 특성으로 묘사되는 영광, 위엄, 존귀 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저로 받게 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들, 계속성과 견고성을 강조한 겁니다. 영원한 축복.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허락하신 복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선하고 풍성하고 값없이 주시는 복임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 내려주시는 복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빼시무하라는 단어.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 명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쁨이 참을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얼굴로 그를 크게 기쁘게 하시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행하신 구원, 축복의 결과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들을 6절에 그대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함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환난 날이 되면 어떻게 내가 좀 정결해져야 씻을 거 씻고 태울 거 태우고, 그죠?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잘못된 거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진정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소원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체험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평생 가요. 하나님은 한 번 이긴 것을 끝나게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그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오랫동안 그 지위와 복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크게 하시고 마침내 그와 계속된 교제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바로 그런 의미.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울 방법이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 뛰는 거예요. 다윗이 그저 법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 발을 옮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춤을 추며 기뻐 뛰는 것처럼. 왜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을 진짜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배 에봇을 입고, 그죠?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꽁충꽁충 뛰고 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저 받아주시고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그 감격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왕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순종하는 자 주시는 복, 이 세 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런 기도로 내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 그죠? 우리 교우들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돕고 그래서 늘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자꾸 기도하고 누가 어려운 거 같아 같이 기도하자. 계속 기도해주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래도 기도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아무개가 이번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원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번제 드리고 체험이 되고 하나님만 터지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인 승리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립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서로 오가면서 서로 도움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뭘 느낍니까? 6절 말씀, 5절 6절 말씀대로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놀라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